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과 그의 패악함을 뒤에 보면은 행한 일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질책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가끔 이제 보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는 그 관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지는 그 관계를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를 이루셨는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대답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두 구절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대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9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의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제사를 드릴지를 말씀은 하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말한 것,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까지는 그들의 대답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 이것은요 엄청난 그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6장 1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드릴 때 솔로몬과 왕과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것은 진짜 엄청난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주 앞에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맏아들을 드릴까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들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울 때 전세가 쫓아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동들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하죠.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70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섬기는 것, 불을 지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서 너는 결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행한 모든 공의한 일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혹시 2000년대 방송했던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원빈이인가요? 원빈이가 송혜교를 짝사랑하죠. 그런데 안 먹히니까 나중에 딱 이렇게 밀치면서 뭐라 그러죠? 사랑이 없어 돈이면 얼마면 돼? 얼마면 사귀겠어? 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송혜교가 어떻게 하죠? 그 마음에 상처를 받죠. 이 남자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울음을 터뜨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괴롭게 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그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재물을 드리면 만족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의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번영신학 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이죠? seed faith 아니면 seed money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원하면 먼저 헌금을 만불을 하면 만불하면 그 10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딜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자꾸 오해해서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려고 나오려고 하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 권력, 재물, 어떤 번영하는 것.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딜을 치는 거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한 마리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양의 재물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청지기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욕심내면서 딜을 치죠. 하나님, 내가 며칠 금식 기도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헌금 이만큼 할 테니까 이것보다 100배를 불려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병 다 낫게 하셔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뭔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삭막하고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는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는가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았다면 주일날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불만과 어떤 그 행복하지 않은 그 마음 속에서 아무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불평을 하죠.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함이 오는 것 자꾸 외적인 것에서 찾죠. 음악이 교회 음악이 어떻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진행하는 거기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관심이 있으신 것은 바로 나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뵐 낯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한 걸 가지고 자꾸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건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내가 한 것인가 착각하고 내가 내 의로 내 공의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는 하고 주님 앞에 서야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 모든 수치스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정결한 송아지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천천만만의 그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내 아들을 바칠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영생을 깨닫고 그 공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뻐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이 당하죠. 그 당시에 성경에 욥을 뭐라고 표현하죠?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죠? 자식들이 죽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본인조차 병에 걸려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죠. 어떤 고백이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전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바꾸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힘든 일이 부딪히면 영적 전쟁이다. 사탄의 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힘들게 한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욥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뭐죠? 사실 성경에 영적 전쟁이란 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영적 전쟁은 무엇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것.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지만 내 육으로는 자꾸 세상을 쫓아려고 할 때 내 안에 부딪히는 그 전쟁.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앞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거.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훈련의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돈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나에게 뜻이 있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인가. 옛날에 제가 다른 곳에서 섬기던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제 세우는 그런 이제 그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은퇴 장로면 그냥 은퇴 장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하여튼 이름이 2개의 명칭이 달랐습니다. 근데 어떤 그 은퇴 장로 하시는 분이 그 직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옛날 했던 거를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만큼 했는데 내가 왜 원하는 이 칭호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어떤 섬기는 것,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딜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예배당의 문만을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없이는 나는 무익한 자요 불쌍한 사람이요 지혜 없는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올려주시고 나를 드러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통회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착각을 하죠. 내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서 내 계산 속에서 섬기고 바치고 헌신하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책망하죠.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결국 사울이 왜 그렇게 했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 자기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섬기면 되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신앙을 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 상한 심령.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괜히 봉사 뭐 하는 것도 억지로 하면은 괜히 나중에 시험 들고 힘들어지잖아요. 힘들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다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그렇게 더 교회에 힘들어지고 괜히 분열만 생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공의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너희가 아무리 금식기도하고 너희가 아무리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참으로 믿는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거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세우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없고 우리의 공의로움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도 않죠. 저희 사모가 소천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죠? 라는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데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욥처럼 언젠가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귀로 들었지만은 이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로 나오려고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공의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믿으며 그 사랑에 충만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던 모든 불순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